우리나라 육상 수준을 세계적인 경지로 올리고 있는 우상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높이뛰기 육상 선수입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졌던 높이뛰기 대회에서 2m 32를 뛰어면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 기록이 대단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상혁 선수의 자신의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올림픽 챔피언을 꼽고 우승한 것입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국제대회 6연승을 거둘 만큼 우상혁 선수가 세계대회에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혁 선수보다 사실 높이뛰기를 더 잘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는 벼룩입니다. 벼룩은 사실 크기가 1mm에서 2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은 짧게는 20cm, 좀 더 높게는 30cm의 높이를 띱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의 크기에 무려 20배 내지 30배의 높이를 뛰어오르는 겁니다. 그만큼 벼룩은 자신의 크기보다 더 많은 높이를 뛰는 겁니다. 어느 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벼룩을 유리병에 넣고 유리 뚜껑으로 막았는데 병의 높이는 한 8cm 정도 되는 그렇게 크지 않은 병입니다. 벼룩은 20cm나 30cm 뛰어오르기 때문에 자신의 본능을 가지고 그 유리병 안에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뚜껑에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놔뒀어요. 그러고 난 후에 실험하는 분들이 유리 뚜껑을 열었습니다. 위에가 없는 거죠. 그럼 놀라운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이 벼룩이 20cm, 30cm를 뛰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병에 안 닿을 정도만 그렇게 계속해서 뛰어오르는 거예요. 이것을 이 벼룩의 한계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벼룩처럼 자신의 한계를 경험하고 포기하는 이 패배자의 길을 많은 분들이 걸어갑니다. 하지만 승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어느 날 인터넷에 이 승자와 이 패자에 관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답을 제시하지만 패자는 언제나 문제를 제기합니다. 승자는 언제나 계획을 갖지만 패자는 언제나 변명을 합니다. 승자는 모든 문제에서 답을 찾아내지만 패자는 모든 답에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승자는 항상 어렵지만 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가능하지만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승자는 항상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패자는 항상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승자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만 패자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승자는 넘어지면 일어나 앞을 보지만 패자는 넘어지면 뒤를 봅니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지만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봅니다. 이것이 이 승자와 패자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글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승자처럼 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있는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뒤로 돌아가는 그런 패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승자의 길을 걸어갔던 한 믿음의 위대한 사람 갈렙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한계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첫 번째로 자신의 출신의 한계를 극복하였습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유다 자손이 갈렙에게 길갈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왔는데 그때 갈렙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에 대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입니다. 그는 분명히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갈렙에게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갈렙 앞에 있는 그니스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그니스 사람은요, 순수 유대인 아브라함의 혈육적인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 나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니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땅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그니스 족속의 땅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 가운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은요, 순수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그런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 족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진멸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리스 족속이었던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민수기 13장 6절 말씀 가보시면 40일 동안 정탐하는 12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갈렙이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떻게 유다 지파 사람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학자들은 몇 가지 견해를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야곱의 이 가족들이 애굽에 올 때에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지만 이들도 애굽에서 내려와서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동화되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된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 사실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도 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감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결혼하고 이스라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여호수아 살펴보면서 여리고 기생인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사실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 순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 열려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족속이었던 갈렙도 유다 지파로 동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6절에서는
12 정탐꾼 중에 유다 지파로서 그가 파송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갈렙은 순수 혈연적에 보았을 때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 갈렙은 혈연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그것도 가장 뛰어난 유다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으로 파송받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출신과 지역을 뛰어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나사렛은 갈릴리 중에서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이 갈릴리 지방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땅과 같이 천대받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말씀 보시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면서 갈릴리 사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어떻게 말합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이 갈릴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변방이고 그 중에서도 나사렛은 시골 중에 시골이었어요. 아주 작은 말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른 예수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항상 성경은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도 보십시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당 가장 위대한 왕이었는데 그의 출신 어딘가 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은 그 당시 사실 아무 딸이 동네예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또 바알 시대 때 아합의 이 제사장들과 싸웠던 엘리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성경은 아주 짧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디셉이란 마을은요, 사실 강원도의 오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골 중에서 시골인 그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는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가 어느 출신이든 어느 지역이든 그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자꾸 한계를 결정지어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그리고 흑수저. 우리 흑수저 출신 아무도 못한다. 그리고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 라는 말하지만 요즘은 개천 용나지 않는다, 그런 말들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오늘 이 시대는요, 우리의 출신과 지역을 계속해서 한계로 지우고 너는 그 출신이기 때문에, 너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출신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디셉 사람 엘리야, 베들레헴 출신 다윗도 쓰임받았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니스 족속인 갈렙도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느 출신이든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갈렙은요, 환경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9절 시작. 내가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사건이 뭡니까?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이 가나안 정탐꾼 파송 사건입니다.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다 살펴본 후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10명의 정탐꾼이었는데 이들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안업 자손이 있고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불과하다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다 하면서 백성의 간담을 완전히 높게 하였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에 복원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에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았고 또 그 성읍이 크고 견고한 것도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요 환경의 한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환경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갈렙은 자신이 본 그 환경의 한계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처하고 있는 환경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 얼마든지 먹이다, 밥이다 라고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오늘 본문의 주인공 갈렙은 당신도 그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동일한 환경을 보았어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동일한 환경을 보았지만 그 육신의 눈만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비록 그것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 있고 또 키가 큰 아낙 자손이 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이 눈은요 똑같이 다윗도 있지 않았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골리앗은 반드시 죽는다 라는 믿음을 가졌지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아침과 저녁으로 고함치니까 그들은 두려워서 골리앗과 싸움도 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육신 눈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환경에 제약을 당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할 수 없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면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하는 힘이 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그들 우리의 먹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갈렙은요 이 믿음의 눈으로 헤브론 산지를 가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2절 14절 말씀 12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리라. 여러분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헤브론 산지는 결코 만만치 않은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헤브론 산지 고지가 이미 해발 1000m예요. 1000m. 그리고 그 산지는요 다른 평지에 비해서 아주 메마릅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입니다. 그것도 해발 1000m가 되는 높은 땅이에요. 그런 고지대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은요 다른 땅 말고 헤브론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헤브론 땅을 주기를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좋지 않은 열악한 땅이에요. 그러나 이 갈렙은 크고 장대한 아낙 사람들이 있고 해발도 1000m가 되면 높고 건조하고 물이 없는 그 땅을 자신에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다 포기하지만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하고 여호수아는 그 산지를 갈렙에게 줍니다. 그래서 갈렙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하는, 가지고 싶지 않은 이 헤브론을 요청한 갈렙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남들이 다 힘들어하니까 내가 정복해가지고 내 이름을 드러내보자 하는 영웅심이 아니었습니다. 갈렙은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이 헤브론은 사실 다른 지파들 다 포기할 정도로 적복하고 열악하고 높은 땅,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이지만 갈렙은 믿음으로 도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헤브론이 영적인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과 관련된 사람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이 헤브론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 땅을 헷 족속에게 은 400 주고 삽니다. 그 땅이 뭡니까? 막벨라굴이에요. 막벨라굴에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죽어서 그 막벨라 땅에 묻힙니다. 그 막벨라 땅이 어디있는가 하면 이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다른 지파가 두려워하고 갖고 싶지 않은 그 헤브론 땅을 나에게 기업을 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헤브론을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진 갈렙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갈렙은요, 이 나이와 이 차이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10절, 11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0절, 11절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이 가나안 정탐꾼으로 파송받을 때가 4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갈렙은 85세가 되었어요. 45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광야 40년 세월, 또 가나안 정복하는 5년에서 6년 세월이 지나서 이미 갈렙은 85세의 나이가 되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이 40세 때처럼 강건하다는 겁니다. 11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어떻게 사실 40세의 젊은 분과 85세의 노인의 몸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같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나이에 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물론 젊을 때에 사람들을 부르시지만 나이 든 노인을 부르는 경우가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탄 장면을 보면서 부름받을 때가 80세였어요. 또한 여호수아도 모세가 죽은 후에 부름받을 때가 거의 80이 된 나이입니다. 그리고 갈렙이 지금 말하는 때가 85세였어요. 이 사람들은 비록 나이가 늙은 노인들에 불과했지만 자신들의 나이를 넘어서 끝까지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사람 여러분, 세상적으로 오늘날 정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40대에도 은퇴를 해야 되고 명퇴를 당하고 50대에도 명퇴를 당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정년이 빨라지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년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바로 85세의
해보는 산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쓰임받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뒷방 노인들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85세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갈렙은요 영원한 2인자였습니다. 40세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전 땅권 파송을 받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도 유다 지파로서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보다 더 뛰어난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요 여호수아보다 자신이 더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심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쓰임받았다면 내가 쓰임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 하면서 여호수아를 시기 질투하면서 뒤에서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45년 동안 갈렙은 끝까지 2인자의 자리에 머뭅니다. 여호수아를 보시면 지금까지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름만 등장합니다. 근데 갈렙의 이름은요 여기에서만 등장해요. 여호수아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14장, 13장까지 갈렙은 자신의 이름을 결코 드러나지 않는 여호수아의 그림자로서 항상 2인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갈렙도 여러분, 이 가나안 정탐꾼 파송받은 후에 여호수아만큼 하나님께 인정받았는데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이 갈렙을 향해서 무엇이라 부르고 있는가 하면 내 종 갈렙이라고 부릅니다. 내 종 갈렙. 그만큼 갈렙도요 여호수아만큼 하면서 받았습니다. 인정받았어요. 그렇다면 항상 1인자에 대한 욕심이 있었지만 그는 45년 동안 항상 여호수아의 그림자로서 2인자의 자리에 머물러서 자신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시대입니까? 1등 외에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따면 와 하지만 은메달, 동메달 하면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는 시대예요. 학교에서 1등을 향하여 와 하지만 2등, 3등은 별로 인정받지 않습니다. 나라 정치에서도 대통령하고 와 하지만 뒤에 못하면 별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만 기억하고 1등이 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런 것은요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옛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가 이스라엘들 광야에 들어갈 때 모세의 지도자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들이 다 모세가 되기 원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모두가 다 1등, 모두가 다 머리, 모두가 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근데 갈렙은요 45년 동안 늘 2인자의 자리에 서서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성공적으로 이끌도록 그는 힘을 보태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렙의 위대함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1등이 되고 하고 모든 사람이 왕이 되도록 하는 사람의 본능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무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순수 영화마다 21개가 천만 관객이 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천만 관객을 동원한 배우들을 보게 되어지면 5위가 누군가 하면 황정민이라는 분입니다. 그리고 4위가 송강호입니다. 3위가 유승용입니다. 그리고 2위가 마동석, 범죄도시 찍었던 배우입니다. 그리고 당당 1위가 누군가 하면 오달수 씨입니다. 오달수 씨. 이 오달수 씨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를 5편 찍었어요. 베테랑, 7번 방의 기적, 변호사, 도둑들,
국제시장. 저도 이 5개 영화 중에서 거의 한 3개, 4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배우들은 모두가 다 주연입니다. 주연으로서 천만 관객을 동원했어요. 근데 오달수 씨는 자신이 천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에 5번에 들어갔는데 모두가 다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었습니다. 그는 조연으로서 주연을 도와서 천만 관객을 동원하는 영화를 찍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달수 씨가 대단한 거죠. 그는 주연으로 찍었던 영화, 대배우라는 영화가 있지만 그건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오직 조연으로서 찍었던 영화들이 다 천만 관객을 동원한 그런 영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었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사도 바울도 존경하지만 사도 바울보다 제가 청년 시절에 신학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뜨거운 도전을 받던 분이 누군가 하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낸 2인자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환호하고 예수님에게 몰려갈 때에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동하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요단강에 나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보라, 세생제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2인자의 자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인류 역사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높이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85세의 노인이었던 갈렙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출신과 지역의 한계를 극복했고 그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환경의 눈을 극복했습니다. 또한 그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이와 자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여호수아의 그림자로서 그는 철저하게 2인자로서 자신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영혼의 구원자시며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면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